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안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이렇습니다. 너무 지금 말씀 시편 131편이었는데 너무너무 깊은 말씀, 은혜스럽죠? 찬양합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변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거룩다 부르네. 이 날에 하늘로서 새 양식 내리오매 성회로 모이라고 정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아멘. 이 한식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찬송할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죄를 대신 맡아주신 우리 주님, 나의 구원자 되신 주님 감사. 죄 좀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아멘 아멘. 걱정근 신부가 운침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거로 복을 얻지 못해요.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괴로움 모이럼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나
하야라라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한 마시오니 어찌하니하리까 할렐루야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비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아멘 주님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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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의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하니 아래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나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게 아멘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 우리 예수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 우리 예수입니다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아멘 교동문 보십니다 주보에 보시면 네 교동문 19번 시편 32편이에요 시편 32편 1절에서 11절 말씀이네요 시편 32편 1절에서 11절 말씀 교독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 자라. 진실로
원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들으시리이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말씀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창세기 2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맨 앞에 1절로 3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위의 것을 바라보고 쫓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그림자와 같은 세상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며 영과 진리로 살아가기로 마음먹고 또한 아버지 자유를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말씀하셨음에 우리가 이 시간도 영의 생각으로 주님 앞에 예비코자 오나오니 주님 우리의 영적 눈과 귀를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마음에 답답하고 고통스러운 일들, 근심 염려스러운 모든 일들이 이 시간 아버지 다 차단되게 하시고 진리의 영으로 막을 쳐주시고 성령의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그 기름 부으심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그 섭리와 계획 가운데 있음에 우리가 아버지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으로 아버지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아버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과 이 땅에서 이루어지길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우리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고통과 슬픔에서 건지시고 하여서 우리를 만나 주셨고 그리고 또 예배케 하시는 그 은혜는 구원의 감격함으로 그 감사를 아버지 앞에 고백하는 예배입니다. 오늘은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제 일곱째 날 안식하시니라 말씀하시면서 그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말씀하심이 무슨 뜻인지 오늘도 아버지 깨닫는 복된 시간 되길 간절히 원할 때에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너무 죄송해요. 저의 그 부족함으로 저의 불찰로 여러분들 예배에 임하지 못하도록 제가 그랬던 거예요. 아까 죄송하단 말을 하려고 이거 끊으라 해놓고 그 말은 잊어먹고 다른 얘기를 또 했는데요.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창세기 말씀이 지난번에 계속 일곱째 날까지 와져서 멈췄는데 여섯째 날까지 하고 멈췄는데 일곱째 날은 안식이에요. 그래서 이 안식을 통하여서 참 안식이 뭔지 마태복음 12장인가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2장 8절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그러니까 주인 되시는 분이 안식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근데 창조를 해놓으시고서 안식하는 의미가 뭔가 그래놓고 창조해놓고 하나님은 우리의 규례를 통해 십계명에도 나와 있지만 십계명이 4번째인가요? 우리 보고 이 안식을 지키라고 그래요. 그래놓고요 지키라 해놓고 예수님은요 신약에 가면요 안식일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안식일날 예수님 일한다고 지적했거든요. 지키라 했거든요. 일하지 말라 했거든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왜 안식일날 일해요? 쉬어야 되는데 이렇게 지적을 했거든요. 근데 지적당하는 바리새인들을 예수님은 책망해요. 나무래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반드시 지킬지니라 너희가 지키지 않으면 죽으리라 그랬어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죽으리라 그랬어요. 자, 출애굽기 20장 8절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셨어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십계명 중에 네 번째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하신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지키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뜻이 무엇일까? 분명히 뜻이 있을 거잖아요. 지키라고 하신 뜻이. 근데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을 가르치기 위한 구약의 안식일이었던 거예요. 당신의 백성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구약에서의 안식일인 거예요. 출애굽기 31장 13절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1장, 출애굽기는 창세기 뒤에 31장 13절에 뭐라고 말씀했냐니까 출애굽기 31장 13절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유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알게예요. 우리에게 알도록 해주시기 위해서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을 구원했단 말이에요. 건지셨단 말이에요. 어디서? 애굽에 종살이했을 때 빼내심을 통해서 큰 밑그림, 크게는 그거를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종살이에서 애굽의 바로 왕 밑에서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인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빼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십계명을 주시고 일을 해 나가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빼냄을 받고 나서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누가 했느냐를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대대로 표징이 될 거라고 그랬어요. 표징이 되어서 지켜야 돼. 그러니까 저는 예수 믿은 지 지금 꽤 됐죠. 30년. 그것을 잊지 못해요. 처음에 예수 믿었던, 그러니까 예수 믿음이 교회 나가서 믿음이 아닌, 저는 비디오 테이프를 보고서 그때 성령 임해가지고 혼자 방언 받고 혼자 성령 임하고 그 비디오 테이프 보고서 혼자 난리굿을 치르고 월요일 날부터 그러고서 일주일을 기다렸다가 예배를 갔거든요. 그 기억을 잊지를 못해요. 그 기억을 3일 동안 자동 금식되면서 자동 말씀 앞에 한 3일간을 이거 말씀 성경책을 딱 펼쳐놓고 애가 100일 돌아온 때인데 100일 전주였네요. 애기가 그러니까 둘째 애가 100일 전주부터 나갔으니까 참 하나님이 그 처음 구원해 내주신 그 확증이 자기 안에 확실히 있으면요, 목에 칼이 들어도 갑니다. 그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거를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데 안 지킬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대대로 이것을 지켜왔던 거예요. 근데 더 가서 봐야죠 이제. 그 다음에 14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거룩한 날로 삼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일곱째 날로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서 말씀하시고 일곱째 날 그 당신의 모든 일을 하고 쉬었다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일은 천지 만물 창조를 통해서 모든 일을 하시고 쉬었는데 또한 끊임없이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그 일이 뭐냐면 만물 창조를 해놓으시고서 안식하신 그 안에서의 일이에요.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누가복음의 말씀은 또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안식이 이제는 매일 내게 와진 안식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안식을 기념하면서 기억하면서 대대에 지켜오던 안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켜라 명령했기 때문에 안 지키면 죽을지니가 나와요. 죽을지니가.
그래서 지킵니다. 그래서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일도 하면 죽여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그래요. 출애굽기의 말씀에 또 어떤 말씀이냐? 만나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주시잖아요. 왜 주시냐면 애굽에 있을 때는 애굽 종살이 하면서도 고기도 먹었어요. 이것저것 잘 먹었어요. 근데 전쟁이죠, 말하자면. 홍해 바다를 건너서 광야로 내친당한단 말이에요. 빼냈는데 광야예요. 그러니 광야에서 먹을 길이 있나요? 이제 보따리 피난민처럼, 그죠? 보따리 쌓아서 홍해 바다를 건너왔어요. 광야에서 이제 새롭게 그 땅에서 시작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나를 주세요. 근데 만나를 주시는데 여섯째 날까지는 만나를 매일매일 하루 먹을 거를 다섯째 날까지 주세요. 근데 이 여섯째 날에는 일곱째 날 것까지 취하라 그래요. 일곱째 날 것까지 취하라 그래요. 여섯째 날에는. 근데 매일매일 하루 양식만 취하라고 해서 취했거든요. 근데 또 말 안 듣는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여기서. 그래서 일곱째 날 먹을 안식일 날 것까지만 더 취하라 그랬지 더 많이 취하라고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딱 더 많이 취한 자들은요 다 썩어졌대요. 다 썩어버렸대요. 하루 거만 취하라 그랬는데 더 많이 취하면 그게 썩어버려요. 하루 거만 취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 거만 취했어요. 계속 취했어요. 근데 더 많이 더 긁어 모았던 그 자들에게는 썩어버렸단 말이에요, 양식이. 근데 여섯째 날은 일곱째 날 것까지 취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썩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썩지 않아요. 정확해요. 정확하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테스트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하면서 여섯째 날까지 이렇게 취하라고 했던 하루의 양식만 취해야 되는데 덤으로 더 취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어째 썩어요. 근데 여섯째 날에는 일곱째 날 다음 날 것까지 취해 했는데 안 썩고 일곱째 날에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대로만 우리가 지키고 살아가면요 굉장한 복을 누립니다. 근데 못 지키잖아요. 우리가 지킬 수가 없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몇 가지는 지킨다고 쳐요. 근데 못 지켜요. 십계명만 봐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랬고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랬는데 우리가 어디 그래요? 안 지켜지잖아요. 지키면 반드시 복이거든요. 복인데 그게 안 되어진단 말이에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대 표징 삼아서 지키라고 해놓고 안 지키면 너희 죽인다 그래. 어찌 하나님이 그래야 돼요? 안 지키면 목숨까지 생명까지 이렇게 해야 되냐고요, 우리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야 돼요. 근데 그 당시 죽였어요. 참 이스라엘 백성이면 하나님의 자녀였단 말이에요. 근데도 죽였단 말이에요. 말 안 들었다고. 하루 더 취했다고. 죽일지니 하면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소리 못하고 그냥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 지금 시대에 넘어온 우리는 이제 성령 시대 그러잖아요. 근데 성령 안에서의 법이 있어요. 이 육신에 속한 율법의 법이 아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어요. 근데 생명의 성령의 법을 우리는 수없이 어기고 살아요. 다 못 지키고 가요. 얼마나 무서운 이 시대와 말하자면 뭐냐니까 지금도 지키는 것도 많이 있지만 안 지키는 우리 안에 이 당시 죽일지니 했잖아요. 그럼 지금 성령 시대에도 어떻게 죽임을 당하냐면요. 안 죽지 않아요. 육신의 생명은 안 죽어요. 이들은 육신의 생명이 죽었어요. 근데 우리는 육신의 생명은 죽지 않아요. 때가 돼요. 그 때가 있어요. 근데 뭐를 얘기하냐면 영 안에서의 가로막힘이 와요. 고난, 고통. 내 삶에 가다가
덕덕 넘어지는 거, 걸려 넘어지는 일들, 어려움 당하는 마음의 상함들, 그게 바로 영적 죽임 당하는 거거든요. 이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죽어지는 게 아니고 영적 마이너스가 온다 그래야 되나? 그렇게 말해야 되나? 거미줄 쳐지듯이 우리의 가로막힘이 온다고 얘기해야 되나? 질병 가운데, 아픔 가운데, 때로는 깨닫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죽임은 하나님이 너네 이거 안식일을 안 지키면 죽여 해놓고 죽이는데 왜 그랬냐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 그랬죠. 알게 하기 위함이라, 알게 하려고 그랬대요. 하나님의 뜻을. 그러니까 나 여호와야, 내가 너를 지키고 너를 건질 자야, 너를 이미 건졌어. 그러니까 나만 바라봐. 이건데 이걸 안 바라보면 침을 당한단 말이에요. 침을 당해요. 영적으로도 주님만 위에 것 하늘의 것 바라보라고 자꾸 그랬고, 십자가 표대만 향해서 달려가라 그랬고, 우리에게 늘 말씀을 하지만 영적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서 빗나가잖아요. 안 들어오잖아 이 말씀이. 그러면 내 삶 가운데 오그러짐이 온다니까.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픔이 온다니까요. 이게 죽임당한 죽일진이에요. 이게 이들은 생명을 끊었지만. 17절 봅니다. 17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천지 창조를 해놓고, 그러니까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일하심, 천지 창조의 일하심을 일해놓고서 마치고 쉬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안식일은 일을 하지 말라라는 것인데, 그러니까 육적인 일을 통해서 가르쳐주고자 하면 이제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영의 세계의 알라예요. 영 안으로 들어오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쉼, 그러니까 이제 마태복음 넘어가면 그래요. 11장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래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요. 내가 지는 짐은 가볍다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먼 멍에는 가볍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내게 오라 그래요. 내게 오면 우리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벗겨지리라 그래요. 에레미야 17장 21절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에레미야 17장 저기 어디에 있냐면요, 구약의 1078장, 구약의 1078페이지에 있습니다. 에레미야 17장 21절 봅니다. 21절, 에레미야 17장 21절. 여호와께서 21절입니다. 1078페이지입니다. 구약의 페이지로 1078페이지. 에레미야 렘자 찾으면 돼요. 에레미야 렘. 21절, 17장 21절입니다. 17장 21절. 렘자 찾으면 1078페이지. 1078페이지. 1078페이지를 찾으면 됩니다. 에레미야 찾기는 어렵습니다. 에스겔하고 헷갈리기도 하고요. 어려워요. 그래서 페이지를 말씀드릴 거예요. 17장 21절입니다. 17장 21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며,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지 말라 그래요. 예루살렘은요, 땅의 예루살렘도 있지만 하늘의 예루살렘도 있어요. 그 하늘의 예루살렘은 계시록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계시록 21장에. 자, 22절, 에레미야 17장 22절 봅니다.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말면 어떤 일이라도 하지 말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함같이 안식일을 거룩히 할지어다. 아멘. 이렇게 안식일을 얘기하고 있고, 27절에 또 볼게요. 그러나 만일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되게 아니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면 내가 성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리니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안식일을 거룩되게 하여 우리의 안식의 쉼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넘어와서도 그러고요. 우리가 육적으로는요. 우리가 날을 잡아서 일요일로 오늘 날을 잡아서 일요일로 되어졌기 때문에 충분히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이 넉넉하기 때문에 날을 잡아요. 안식 후 첫날이기도 하고요. 이 주일이 안식 후 첫날입니다. 그래서 주일로 지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신약에 넘어오면 우리에게는 이제 모든 처소가 예배 처소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어떠한 분은 이런 말씀도 한대요. 모든 교회가 사라졌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까지 한대요. 왜냐? 진짜 참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내 안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겉에 교회를 찾기 때문에, 건물적인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도해가는 건물적인 교회거든요. 예배당이. 이 건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줘야 되거든요. 참 예수 그리스도 성령을 만나게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성령의 가로막힘을,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역사를 오히려 가로막기 때문에 이 교회가 오히려 우상이 되어지는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놀랍죠? 얼마나 담대하게 그런 거 선포할 수가 있는지. 아무나 그 말씀 선포하지 못해요. 그런데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이기 때문에 선포가 가능해졌어요. 그전 같으면 굉장히 이거 안 되는 거죠. 코로나로 큰 교회들이 통통 비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맥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던 요한복음 2장에도 그 말씀이에요. 사실은 성전 홀라, 그 홀라가 우리가 어떻게 받는지를 모르겠어요. 참 그 홀라는 건물적인 곳에 너무 연연해서 생각과 마음이 거기에 있다는 얘기예요. 쓸고 닦고 하는 여기에 건물적으로 치우쳤단 말이에요. 진짜 참 성전은 하나님이거든요. 참 성전은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안에 들어와 있는 나를 발견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더 좁혀서 삶 가운데서 예배 처소가 되어지거든요. 제가 여기가 교회지만 제 방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제 방에서 앉아서. 왜? 여기가 추워서. 당연히 여기 안에 여기 오기가 뭐가 멀어요. 그죠? 그전 같으면 제가 철저하게 계속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렸을 거예요. 낮에는 여기가 따뜻하니까 다 올리고요. 햇빛이 쫙 들어오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예배도 드려요. 낮에는. 제가 이 교회 안에 머물면서 여기서 햇빛 쫙 비춰가면서 예배 드리고 그랬어요. 근데 새벽이나 저녁에 이럴 때 계속 교회도 왔지만 제 방에서 주저앉아서 예배 드렸다니까요. 어쩔 때는 놀랍게도 더욱 깨닫게 하세요. 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내 마음이 평안한 자리가 온전한 예배가 될 수가 있다는 증거예요. 추워서 떨며 다른 생각을 뺏기게 되면요.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영접하지 못해요. 마음 뺏기기 때문에. 그래서 편안한 처소가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환경이 평안해지면 내 마음이 잔잔해지잖아요. 환경이 불편하면 내 마음이 조급해지고 이렇게 긴장하게 되고 이러면 긴장 속에 성령이 운행하시면 온전히 이뤄내지 못해요. 그러니까 첫째는 환경이 편안해야 되고 내 마음이 평안해야 되고 모든 보는 시선 모든 것들이 평안해야 됩니다. 평안함 속에 하나님이 평안이라고 그러시잖아요. 내게 오라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다. 내가 주는 평안은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 내게 오는 자 평안 주기 위해서예요. 그러니 내 안에 평안이 임하면 그 평안이 임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며 임재 안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더 좁혀서 얘기한다면 사실은 천국이 나예요. 지옥이 나예요. 천국 이룰 수 있는 건 나예요. 천국 이룰 수 있는 건 나예요. 정말 내 생각과 내 마음 안에서 천국과 지옥이 왔다 갔다 해요. 진짜예요. 진짜예요.
짐과 일을 같이 보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아까 예레미야 17장 27절의 말씀에 안식일에 짐을 지고 짐은 일입니다. 이 일을 같이 왜 일하지 말라고 하시는가? 짐이 있기 때문에 짐을 지게 되니까 안식일 날은 쉼이야 되는데 무겁게 짐지고 있는 모습이 뜨니까 쉬라는 거예요. 짐이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일하면 짐이 있잖아요. 안식일날 짐지고 있으면 그게 안식이냐고요. 그죠? 안식이 안 되잖아요. 일하는 자체가 짐인 거예요. 그러면 일을 놔야 짐이 놔지는 거예요. 그죠? 그 의미 부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일했지, 그 일한 하나님을 섬겨. 내가 일해준 내가 하나님이야. 너희 일을 대신 내가 대신 해주잖아. 내가 해줬으니까 나를 기념하면서 나를 의지하고 나를 바라보고 내게 돌이켜 나와 함께 거해. 내 안에 오라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 안식되어 주셨기 때문에 내 안으로 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 짐지고는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똑같죠. 아까 설명해 드린 것처럼 내가 천국이고 내가 지옥이에요. 자, 짐 지고 있으면 지옥인 거예요. 짐 내려놓으면 짐 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지 말라 그러잖아요. 예루살렘에 궁전을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면 내가 성문의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리니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니라. 이게 짐 지고 있는 게 내 안에 평강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수시로 나를 놔야 돼요. 주일날뿐만이 아니라 내 마음에 묵상 들어가서 평강을 찾아야 돼요. 내가 천국을 이룬다니까요. 내가 안식을 누릴 수 있다니까요. 네. 오늘 말씀 배워서 삶 가운데 안식을 누려야 되거든요. 깨닫는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이거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귀해요. 제가요 지난주 금요일날 핸드폰 다 차단하고 끄고 요 자리에 꼼짝없이 거의 하루 종일 여기 앉아서 묵상하고 기도하고 잠깐 왔다 갔다 할 뿐이지 여기 앉아서 내내 했습니다. 근데 이 말씀으로 준비를 다 하게 안식일에 대한 말씀을 준비케 하셨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이겠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지난주 주일날 하려고 근데 여러분들 함께 있을 때 하고 싶어서 지난주에 다른 것을 하고 오늘 이제 하게 된 거예요. 밴드로 예배 드릴 때 이 말씀을 안 했어요.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이거 가르쳐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안식은 일을 하고 있으면 일하면 안 돼 그랬어요. 왜? 짐지고 있기 때문에 일하는 모습은. 근데 그 짐을 지고 있기 때문에 안식에 들어올 수가 없대요. 짐을 지고 예루살렘에 오지 말리잖아요. 천국은요 쉼이기 때문에 쉼을 누린 상태면요 짐이 없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내 안에서의 그 평강을 누리면 짐 없이 평강을 누렸다면 이제는 내가 천국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온전히 충만케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임재를 이제 계속해서 영역을 넓혀가요. 임재,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충만한 상태로 내가 채워져 나가면요 이제 세상 보는 눈이 천국의 관점 가지고 뚫고 가요. 천국에서 이 천국의 관점을 뚫고 간다는 뜻을 어떻게 표현해 보자면 우리가 비행기 타고 높이 뜨면 이 땅이 아주 조그맣게 보이잖아요. 점점 다 그대로 보이다가 점점 아주 사람도 조그맣게 보이고 안 보여지잖아요. 세상이요 힘들고 지친 세상이요 하늘 관점으로 보게 되면요 세상의 큰 짐이요 작아집니다. 세상의 큰 문제가 작아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쏙 들어가서 어려움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안에서의 내가 이제 다스리게 되기 때문에 세상의 짐이 아니 그냥 흘러감 속에 하나님이 그냥
뭐라 그래요? 햇빛이 뭐를 녹여버리듯이 얼음을 이 세상의 얼음이다 생각하면 이제 멀리서 하나님 관점으로 보게 되면 이 얼음을 녹여버리듯이 세상의 문제가 안 되게끔 뚫고 간단 말이에요. 이게 너희는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랬잖아요. 세상을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영역이 이 평강이 충만해지고 늘 평안하면 이제는 이 얼음이 녹여버리는 거예요. 얼음을 내가 빛이 되는 거예요. 빛이 내가 이제 빛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늘 관점으로 산다라는 뜻이 성령 충만한 삶이 내가 천국 된 이 심령 밭이 하늘 관점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 관점 빛이신 그 빛으로 녹이면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다스릴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을. 이건 어마무시한 능력이에요. 말하자. 능력이에요. 하나님 믿는 자, 능력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땅의 예루살렘과 하늘의 예루살렘이 있어요. 근데 계시록 21장 10절에 제가만 찾아봐도 돼요. 어려우시면 제가 찾을게요. 계시록 21장 10절에 가보면 뭐라 그러냐니까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그래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 이 땅에서의 육신으로 모세를 통하여서 성전을 지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어요. 근데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니까 이제는 보니까 하늘에서 내려왔대요. 하늘에서 내려온 예루살렘이 뭐냐? 내 안에 임한 성령인데 이미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요. 그러면 내 성전이 있어요. 근데 내 예루살렘 성전이 천국 같은 성전이 내 안에 있는데 이 성전이 예수 믿기 시작하면 표현하자면 작다 크다로 표현하게 될 때 작아요. 아직 예루살렘이. 그럼 작은 집에서 살게 되는 내가 자유가 없어요. 근데 예수를 알고 믿고 말씀을 또 믿고 내게로 오라는 주님의 말씀 안에 내가 들어가다 보니까 말씀이 양식의 떡 됐다 그랬는데 떡의 양식을 먹다 보니까 내 안에 조그맣던 예루살렘 성전이 점점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넓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의 내 땅이 좁혀지고 하나님 나라의 땅, 예루살렘 땅이 그 성이 내 안에서 점점 영역이 커져가는 거예요. 이 땅 따먹기가 돼요. 지금 신기하게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주식이 막 뛴다고 그래요. 그래서 너무 내가 웃긴 게 하나님 편에서 봐야 되겠구나. 세상에서 전쟁 우리가 중보 기도해야 맞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같은 이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고통이 따르기 때문에 믿는 자녀와 얼마나 지금 악소리 날 정도로 거기에 전쟁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주변 나라에서는요, 봐봐요, 먹고 마시고 주식 뛴다고 사들이고 지금 막 그런다니까. 옆 나라는 전쟁이 와도. 그러니까 나라와 나라의 전쟁 속에서 하나님 편에서 크게 보면요, 크게 그쪽은 난리 났는데 이쪽은 평안하잖아요. 신기하지 않아요? 뭐냐니까, 자, 우크라이나도 내 나라야. 근데 여기 한국도 내 나라야. 내 안의 나라야. 근데 여기 안에서 지금 요 안에 우크라이나, 그 다음은 한국 같은 나. 근데 한국 같은 나는 지금 평안하잖아요. 여기는 전쟁 났잖아요. 전쟁. 하나님 안에서 보면이에요. 내가 하나님 영적으로 어디까지 막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내가 하나님 같은 거예요. 말하자면. 그렇게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 안에 모든 나라가 속해 있잖아요. 담겨져 있잖아요. 근데 저기는 전쟁이라니까요. 여기는 평화라니까요. 근데 마태복음 23장에 뭐라 그러냐면 나라와 나라의 전쟁을 우리 안으로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내 안으로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신기하죠? 지금 난리 난 모습이 내 안에 있다니까요. 지금 내 안에 우크라이나가 있다니까요. 전쟁 치르고 있는 내 땅.
슬프고 힘들고 공부하고 지쳐있는 이 땅에 속한 나가 우크라이나예요. 하나님에 속한 나가 지금 한국이에요. 내 안에 한국. 그런 모습이에요. 내 안에 지금 지지고 볶고 그 비명소리가 나는 내 육신적 내 안에 힘듦이 고통스러움이 있다니까요. 보여주는 거라니까요. 나라의 전쟁은 겉으로 전쟁을 통해서 내 안의 나라의 전쟁을 보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나요? 욕심 때문이잖아요. 전쟁이. 내 안에 육신적인 하나님을 갈망하고 채우고자 하는 욕심이 아닌 나로 살아가고자 하는 이 땅적인 탁 붙어서 살아가고자 하는 나의 욕심 때문에 사실은 이 전쟁이 나고 있음을 알라 깨달으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속히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빨리 우리가 깨달아 버리면, 빨리 이 진리를 알아버리면,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전쟁 없는 평화를 만들어주겠다 이래요. 전쟁이 나지 않는 평화를 만들어줄 거야. 자유를 줄 거야. 왜? 어떻게? 진리를 알 때, 진리를 알면 전쟁 안 나.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의 진리를 깨닫고 나면 자유가 와지는 거예요. 평화롭게 우리나라 지금 모든 많은 나라 지금 대다수가 평안하게 살잖아요. 지금 현재를 봤을 때 우크라이나에서 전쟁 남과 많은 여러 나라들이 이렇게 평화롭게 살잖아요. 먹고 마시고 있잖아요. 이 모습 나라 속에 내 안에 두 나라가 있음을, 온 나라죠. 온 나라. 하나님 나라 아닌 이 모든 나라가 내 안에 있는 거죠. 이게 비밀인 거예요. 이게 비밀인 거예요. 그러니 육신에 속해서의 모든 것을 뺏기면서 살아가야 되겠더냐 하는 말씀이 로마서 이후로 쫙 서신서를 통해서 말씀해주고 계세요. 계속해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리라. 반드시 죽는단 말이 안식일을 어기면이에요. 안식일이 짐을 안 지고 있는 상태인데 안식일날 짐 지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그러면 죽일지니 육신대로 살면이 육신적인 거 가지고 안식을 누리지 못한다 이 뜻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께로 무조건 가면 돼요. 어떻게? 말씀 안으로, 영역 안으로 끊임없이 내 안에서 잠수 타야 돼요. 저는 잠수 타고 있었거든요. 금요일날 정말 잠수 타고 있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한 3, 4일간은요 성경도 안 보고 기도도 안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주님 말씀 주십시오 하고 안 했어요. 내 생각, 육신에 그냥 봐야지 내 육신 생각으로 가지고 말씀 보려고 애쓰지 않았어요. 그냥 쉬었어요. 제가 그렇게 쉬고 싶다 했으니까 주님 저 쉴래요? 그러고 쉬었어요. 그래서 마냥 쉬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기 원했어요. 제가 그러는데 제가 새벽 예배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새벽 예배를 28장까지 드리고 이사에서 28장까지 예배 드리다가 끝났거든요. 그래서 29장부터 다시금 이제 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마지막 장까지 이제 쫙 봐나가다가 첫 스타트 29장 볼 때 깨닫게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너무너무 제게 저한테 맞는 말씀에 답변을 해주신 거예요. 뭐냐면 제가 입으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나님을 경외하나 너희 마음은 내게서 멀었도다 이러는 거예요. 와, 제가 그랬던 거예요. 제가 입으로는 말씀 늘 암송했어요. 내 눈을 열어 주의 복의 귀한 것을 보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하나님께로 온 자마다 세상을 이겨나니 세상을 이긴 우리의 믿음이니라 막 이러면서 하는 말씀 살았고 말씀 암송을 했는데 그전에는 정말 좋았다니까요. 근데 딱 가로막힘이 오면서 내 영적 상태가 어두워지고 침침함을 느꼈어요. 그런데 입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입술은 여호와를 경외하나
너의 마음은 내게서 멀었도다. 마음 따로인 거예요. 입술은 하고 있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마음이 없는. 그래서 묵상 시간을 많이 놓친 거예요. 제가 늘 묵상을 많이 했거든요. 주님의 마음을 내게 많이 담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랑 안에 내가 진짜 그 찬양이 뭔지 알거든요. 사랑의 찬양이. 하나님 이 풍진 세상 서로 사랑하자. 제가 그 사랑이 주님이 부어주니까 이 사랑을 외쳤던 거거든요. 부은 사랑을 외친 거거든요. 근데 부음이 끊어진 사랑을 외치고 있더란 얘기예요. 생명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제가 그런 거를 제가 느꼈어요. 근데 감사한 건 또 거기다가 이사야서 29장 보니까 너무 에레미야 앞에 있네요. 이 29장에 한 절 말씀을 또 깨닫고 갑니다. 그 안에서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에게 부어주사예요. 깊이 영을 잠들게 하는 영을 부어주사. 부어줘서 잠들게 했대요. 깊이 잠들게 했대요. 제가 그런 침침함 속에 입술로만 하고 있었다면, 마음을 하나님께 못 드렸다면 깊이 잠들도록 영을 부어주사예요. 잠시 부어주사이기 때문에 너무 은혜인 거예요. 물론 비록 내가 세상 일에 바쁘고 말씀에 묵상을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영을 깊이 잠들 수밖에 없도록 영을 부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손 하나 갖다 가는 거 내가 하지 않는다라는 게 결론인 거예요. 숨 내가 쉬지 않는다라는 결론인 거예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 눈을 감기게 하셨음이니, 내가 감았어요가 아니라 감기게 하셨음이니 얼마나 제가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눈 또한 감기게 해주셨구나. 그렇게 되도록 하셨구나. 내가 사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늘 하게 하시는구나. 앓게도 하시는구나. 눈 뜨게도 하시고 감기게도 하시는구나. 왜? 해놓고 답이 또 어디에 왔냐면 14절에 왔어요. 답이 14절에 너무너무 제가 너무 깨달으면서 너무 나예요 나 이러면서 이랬어요.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한 일, 곧 기하고 가장 기한 일이 3번 나와요. 기한 일, 곧 기하고 가장 기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할렐루야 다시 행하리니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다시 행하기 위해서 어떠하니 기한 일을 또 다시 행하기 위해서 잠시 우리가 주저앉고 아프고 낙심하고 주저앉았으니까 이게 길어진다 해서 초반에는 못 깨달으니까 참 길었어요. 몇십 년 몇 년 걸렸어요. 근데 지금은요 빨리 깨닫게 하세요. 제가 한 1년 반 정도 이렇게 눈이 침침한 상태로 산 것 같아요. 한 1년 넘게 산 것 같아요. 막 그게 점점점이에요. 한 1년 반부터 시작해서 점점 하면서 많이 그랬어요. 근데 또 다시 행하리니가 주시는 은혜예요. 그래서 이 수고했던 모든 것들이 주 안에서 수고였음을 깨닫게 하시고, 누가복음 빼내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랬는데 누가복음 13장 10절에 거기 한번 중요해서 보고 가야 됩니다. 자, 누가복음 13장 어떻게 예수님의 사역을 일해 나가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3장 10절 봅니다. 10절 누가복음 13장 10절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자,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쳐요. 일하시고 계시는 거죠. 안식일인데 일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좀 보겠습니다. 그들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나? 쭉 보면 좋은데 15절 그 뒤로 넘겨서 예수님이 지금 일하시죠. 안수하시고 계시고, 그죠? 13절에 안수하심이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이렇게 얘기해요. 14절에도 해당장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은 하지 말 것이니라.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자, 예수님이 안식일날 일했어요. 근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지적했어요.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라니까 이렇게 지적했어요. 그러니까는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그들에게 할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안식일 지키라고 했기 때문에 지켜야 됩니다 이 말을 했을 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너네는 진짜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얘기해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어떤 말씀 해야 되냐. 요한복음 한번 볼까요? 이 예수님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시냐면요. 요한복음 5장 참 안식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지금 범하는 것처럼 나와요. 범하고 계세요. 안식을 영적 의미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지금 5장 한번 볼게요. 5장 9절에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하면서 일하신 모습이에요.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이렇게 이제 둘 사람이 얘기해요. 그러면서 14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계속해서 예수님이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 놓고 그냥 계속 15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아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님을 핍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17절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래요.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래요. 그래놓고 18절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일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안식은 안식일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가 일하시는 것처럼 일하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의 일하심은 아버지가 일하심에 나도 일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안식일의 주인 되신다라고 마태복음 12장에 말씀해요. 우리가 이걸 꼭 한 번 더 마태복음 12장 마지막 절 8절에 봅니다. 마태복음 12장 8절에 12장 8절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 되십니다. 그 주인 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인 될 수밖에 없죠. 예수님은 평강이요 평안이요. 안식 자체는 일이 아니고 평강이기 때문에 그죠? 평안함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인이 맞죠. 그죠? 안식의 의미가 참 평안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평안 주시러 오셨고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이시거든요. 샬롬, 평강의 하나님. 그러니까 주인 되시는 게 맞죠. 안식은 평강은 누구도 주인 될 수가 없어요. 이 땅에 사는 자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평안할 수가 없어요. 근데 평안을 가지고 오신 분만 주인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지적하는 모습의 예수님은 뭐냐면 영적 의미로 전환시키기 위한 안식일인 거예요. 그 안식일을 육신의 안식에서 영적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안식인 거예요. 우리의 영혼의 안식을 얘기하고자 하네요. 곧 영원한 안식은 천국인데 그 천국이 내게 임했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 임한 성령의 일하심을 우리가 믿고 인도함을 받아야만 참 안식을 누릴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이제 우리도 이제 일을 하게 되는데 주의 일이다면서 일을 하게 되는 게 뭐냐면 예수님처럼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안식,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쉼을 누리는 자.
그 쉼을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된 자. 그 안에서 이제는 예수 안에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나니 이젠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럼 나는 죽었고가 뜨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안 죽어 있는 상태로 살아간다면 참 안식이 아닌 거예요. 참 안식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안에서 주인 되셔서 살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주인이냐고요, 내 안에. 그렇게 됐을 때 내가 죽었고가 뜨면 예수 그리스도만 내 안에서 사는 거예요. 이름은 명자야. 이름은 명자인데 그리스도야.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명자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영접하면 이름이 주어졌을 뿐이고 이제 내가 죽었고가 뜨는 사람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하나님 말씀 받은 자는 신인이라 그랬잖아요. 신적 존재로 살아가야 되는 게 사실이에요. 근데 땅의적 육적 설교해버리면 그리스도로 살 수 있을까요? 땅적 설교해버리면 율법에 속한 말씀이 쏟아지면 그리스도적 말씀 쏟아낼 수 있을까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영적 일단 원리는 알고 가야 돼요. 알고 가야 돼요. 답은 알고 가야 돼요. 아니 되는 건 아니 되지만 힘쓰고 애써도 이거 이루기는 쉽지 않아요. 그지만 답은 알고 가야 돼요. 답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에요. 죽었고 근데 아직 안 죽으면 이 땅의 설교로 만족해요. 이 땅의 설교로. 근데 그렇지 않아야 돼요. 마태복음 6장 32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실컷 예수님이 입을 거 먹을 거 마실 거 구하지 마 그랬어요. 아니 육적인 모든 게 필요한데 구하지 마.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놓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해놓고 마태복음 7장 7절에는 다시 구하라 찾으라 그래요. 이제 마태복음 7장 7절 6장에서는 구하지 마. 입을 거 먹을 거 마실 거 내가 있어야 될 줄 아니까 구하지 마. 그 대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분명히 6장에서 구하지 말라고 했는데 7장에 가서 마태복음 7장 7절에 가서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게 뭐냐니까요. 이게. 이제 구해야 될 일. 구하는 건 일이에요. 우리가 일해야 될 일이 뭔가. 참된 일은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일이 되어질 때 이제 뭐를 일을 하게 되냐면 이 일을 하게 돼요. 참된 일을 하게 되는데 이 일을 하게 돼요.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이 구하는 일들을 하게 돼요. 열심히 구해야 됩니다. 영의 하나님 말씀을 꾸준히 붙잡고 열어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이 일을 열심히 해야 돼요. 믿게 해주세요. 이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일해야 하는 것은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의 일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좋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아들 되신 그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죽이십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함께 죽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의미를 깨닫고 믿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 땅에서의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셨습니다. 어째요 우리가 연약한 육신 가지고 이 세상을 다스릴 수가 있겠단 말입니까? 그러나 주님은 내가 죽고 그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바 되어진 자들에게는 이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참 안식은 평강이고 평화 있는데 그 자유케 되어지는 그 은혜가 말씀의 약속을 깨닫는 모든 심령 안에 이제는 세상을 만물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려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참떡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 안에서 이 영역이 넓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이것이 힘이 되게 하시고 영적 근력이 쌓여져서 세상에 나가서 정말 부유케 되어지는 귀한 놀라운 은혜가 저희 주의 본 모든 가족들에게 있어지길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니
주님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점진적으로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를 따라 강구해 나가는 그 입술과 심령이 하나님의 마음 안에 쏙 들어가서 정말 천국이 이것이구나 맛보아 알지니 아는 귀한 놀라운 은혜가 한 영혼 한 영혼 한 영혼 심령 안에 반드시 천국의 놀라운 비밀들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사와 우리를 구원